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여전히 변함없는 주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매일 살아가는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루를 시작하며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살아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능력과 그 힘으로 살아내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언제 같이 만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교제를 나눌지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날이 올 때까지 주어진 자리에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사명, 메시아의 소명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제가 2007년도 시드니에 들어와서 두레 교회를 시작할 때에 항상 이사야 61편 이 말씀은 저희 교회가 갖고 있었던 기본 정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목회 정신이었고, 그래서 항상 창립 때가 되어지면 이 말씀을 같이 보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그의 손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자를 찾으시고 또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의의 나무로 삼으실 것을 생각하시고 주시는 그런 비전의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메시아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자를 찾으셨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찾고자 하셨던 그 찾음을 당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자리는 결코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의지나 그리고 우연도 아닌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를 작정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심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목숨을 이어가는 그런 삶, 주어진 생명에 대해서 그 생명을 그냥
하루하루 이어져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인생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꽃병에 담겨져 있는 꽃, 그리고 화분에 심겨진 꽃, 똑같은 꽃이지만 그 두 개의 꽃의 운명은 다르죠. 화병에 담겨져 있는 꽃은 활짝 피어 있지만 그 물이 닿을 때까지, 또는 꽃잎이 시들 때까지 그냥 생명을 이어가는 꽃이라면, 화분에 심겨진 꽃은 다르죠. 얼마든지 바람을 이길 수도 있고 뜨거운 태양을 견뎌낼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바로 이게 화분에 담겨져 있는 꽃처럼, 오늘 이 세상에는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생명을 살아내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이어가는 존재가 아닌 주어진 생명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어지는 그런 인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우리 기독교인은 재용서함을 받고 죽어서 구원을 받는 그것만이 아닌, 그게 전부인 구원이 아닌,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삶에 대해서 구원하신 그 구원이 있음을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때 말하는 생명은 우리가 죽어서 구원을 얻는, 천국 가서 얻는 생명이 아닌 오늘을 살아내어지는 그러한 생명입니다. 죽어서 구원받는 그 구원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또 내가 믿는 그 신앙은 하나가 일치가 될 수 없고 구분되어 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살아가는 삶의 현실 가운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부터 오는 생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지, 그 생명을 모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치 뿌리가 잘린 꽃처럼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에 거기에서 한 과부를 이렇게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과부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뭐 살기 좋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남편을 잃거나 또 이혼을 해서 여인이 혼자 자식을 키워간다는 건 뭐 부끄럽지도 않고, 또 여인들이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키워갈 수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예수님 시대에 홀로 된 여인이 아들 하나를 키운다고 한다는 것은 이거 너무너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그러한 때였었습니다. 가난도 가난이요, 시련과 고난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꿋꿋이 아들을 잘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성경은 밝히지 않지만 그 아들이 청년쯤 되어졌을 때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보다도 자신의 키운 아들을 남편 삼아 살았던 그 여인의 그 마음은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장례에 예수님이 참석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울지 마라 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슬픈 자를 만났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우리 또한 위로하지 않습니까? 힘내세요, 또 울지 마세요, 또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라고
나름대로 우리들은 위로를 하지만 사람들의 위로는 그냥 말 그대로 위로일 뿐입니다. 말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위로는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인에게 울지 마라 하셨을 때에 울지 않도록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아들을 살리십니다. 그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여인의 눈물을 흘리지 않게끔 해주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예수님은 과부 앞에 와서 윤리나 도덕이나 하나님을 믿는 규범을 가르치는 그런 분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천국 가는 비결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에게 직접 생명이 되어주셨고 능력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새로운 가르침보다는 새롭게 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지식과 정보는 정말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모바일 폰으로 몇 가지 단어만 딱딱 치면 그것에 대한 정보가 아주 우수수 다 내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정보가 문제가 아니라 새롭게 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어지는지는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새롭게 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알고는 있지만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음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랍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해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오늘 우리는 사는 생명을 얻었고 예수 안에 오늘 사는 능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피상적인 믿음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현실을 살아내어지는 능력이 되어져야 되고 현실을 이겨내어지는 생명과 같은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정말 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복음이 되어져야 되고 현실로 와 닿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상한 심령과 깨진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이 힘든 것이고 고통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름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3절 보십시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은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있는 그 슬픔과 그 근심과 아픔을 변하게 하셔서 노래가 되게 하시고 화관이 되게 하시며 의의 나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그냥 단지 일하고 돈을 벌고 먹고 욕구를 채우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해버리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어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냥 이어져가는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 안에는 어떤 목적도 어떤 비전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사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자신을 보는 것이 달라지고 인생을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정말 그렇습니다. 살아가는데 가정 가운데 실질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공급되어지는 것이 풍성하기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 얻어지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 그냥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지 않기를, 예수 안에 새로운 생각,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형편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실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 나의 형편과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지 않습니다. 없는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정말 있냐 없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정말 있냐 없냐가 그것이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살아내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하루하루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부터 오는 능력을 하나님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제 대신의 화관을, 슬픈 대신의 찬송을, 근심 대신의 의의 나무가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빛으로 또 소금을 사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간구하시고 구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